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올려드리는 기도와 헌물과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찬양하리라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온 맘 다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상은 강고도 없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세상은 강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가마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려 올리는 우리의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늘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온 국민들과 함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초대 교회와 같은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함과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교회의 큰 경사인 임직식과 은퇴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장립과 집사로 취임하는 두 분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다하사 목사님의 기이한 동력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받들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피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로 인직받는 두 분께도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주시고 교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 온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직분으로는 은퇴하지만 영적인 사역과 기도의 자리는 계속 지키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영육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발자취가 우리 교회의 좋은 기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림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미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부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늘의 음성 우리의 높아진 마음 또 하나님 더럽혀진 마음 모든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귀한 다짐 입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또 여러분 사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또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을 이 가정과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화는 줄어들고 이해보다는 소원함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바쁜 삶 속에서 부부는 점점 믿음의 동력자가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분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사랑을 감정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 뜨겁고 감정이 좋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감정이 식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관계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헌신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소위 말하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리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한 3년 걸린답니다. 3년. 그러니까 3년 정도 결혼해서 살게 되면
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때부터는 사랑으로도 살지만 의리로도 살고 또 책임감으로도 살고 또 존경과 헌신감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헌신으로 가르친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역할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야기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에 빗대어질 수 있을 만큼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는 강력한 가부장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남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고 아내와 자녀는 남편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사회가 로마라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편에게 권세를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부의 모습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부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되게 기분이 나쁘겠지만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뭐겠습니까? 이 구절입니다. 뭐 이렇게 지역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좀 좋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여러분 열의 10분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마 해석이 잘못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싫어하는 이유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복종한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억압당하며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의미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신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것이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를 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남편도 서 있어야 하고 아내도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일방적인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질서는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역할의 개념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남편이 더 우열하고 아내가 열등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대개는 우열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남편이 더 위대하고 앞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는 연약하고 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우열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할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더 빨리 뛰겠습니까? 사모님요. 그럴 수 있죠. 제 아내가 더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번 뛰면 10번 다 누가 더 빨리 뛰겠습니까? 제가 이래 봬도 빨리 뜁니다. 제 아내보다 빨리 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빨리 뛴다고 해서 제가 더 우열한 존재이고 제 아내가 더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빨리 뛰고 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빠른 발로 나쁜 일 하기 빠르도록 우열한 힘을 가지고 아내를 강제로 복종시키고 힘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좀 더 우열한 그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고생하라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고 아내를 잘 보호해라는 의미에서, 가정을 잘 보호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질서, 이 복종의 개념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역할의 개념이다. 이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여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표현 자체가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남자가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가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갈등이 일으키는 문제가 군에 가는 문제입니다. 그럼 군대는 누가 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왜요? 남자들이 봉입니까? 총 맞아 죽고 힘든 일은 다 남자가 해야 되고, 여러분 가산점도 받지 말라고 하고, 그게 여러분 편견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사를 자꾸 우열의 개념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 가야 하는 이유는 남자가 신체적으로 더 우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우열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남자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달리기도 누가 더 빠릅니까? 물론 그 중에는 여자가 더 빠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자면 남자가 더 빨라요. 무거운 것을 누가 더 잘 들겠습니까? 남자가 여러분 더 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는 것은 누가 더 효과적이냐면, 가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가야 되느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면 당연히 남자가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 더 얻고 덜 얻고 손해보고 안 손해보고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의미로서 여러분, 임신은 누가 하는 게 좋습니까? 애는 누가 낳는 게 좋죠? 왜요? 남자는 놓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조금 우리 이 세상을 살펴보게 되면 독특한 그런 남자들이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강제로 배에 아이를 이식을 시켜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남자들이 종종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아이를 낳기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네가 더 위대하고 내가 더 열등하다, 이런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지만 열등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인격적인 열등함이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폭력이나 학대를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인격체보다는 재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는 부부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 가부장적 문화 가운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아내를 향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동력자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역할이 다른 그와 같은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황혼이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래 기간 누적된 무시와 대화의 단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황혼이혼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오랜 기간 누적된 무시와 대화의 단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존중받지 못했다. 그 상처가 오랜 세월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사건 하나보다 반복되는 작은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존중 하나가 가정을 살립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공기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는 존중보다 무시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오래된 부부일수록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 존중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배우자를 향한 말투를 좀 더 다정하게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현이 되게 될 때 그 사랑의 마음들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하시든지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하든지 한번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이 부부를 세워주는 귀한 말들이 된다라는 사실, 또 이런 말들이 성도를 세워주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렇게 부부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부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또 따라서 말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부부를 세우십니다. 부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1+1이기 때문에 2라는 사고방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1+1이 2가 되는 부부가 아니고 1+1인데 다시 뭐가 되는 부부입니까? 1이 되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인간 남편이 인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용례에 따르자면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한다라고 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건 아가파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일컬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사랑의 단어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남편은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편에게 권세를 주장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낮아지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내보다 남편에게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영적 책임을 남편에게 무겁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말씀보다 남편에 대한 말씀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남편의 신앙 태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3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1 플러스 1, 2가 되는 존재가 아니고 1 플러스 1 해가지고 1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부가 한 몸 공동체가 되는데 부부 상대의 상처를 외면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 그건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결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남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안 사랑하고 괴롭히는 거죠. 남편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거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안 사랑하고 괴롭히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거칠고 냉혹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칼에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말, 무관심한 태도, 무시하는 반응에도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그런 가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가정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뭔 것 같습니까? 결혼 사실입니다. 신민아와 김우분이라는 그런 이제 탤런트 모델 작년 이제 겨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아마 이분들 결혼할 때 주례를 법륜스님이 한 거 보니까 이제 불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들 이게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이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한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 김우빈 씨가 연합니다. 아내 신민아 씨가 누나입니다. 김우빈 씨가 광고 촬영하다가 아내를 처음 보고 반해가지고 누나 하고 쫓아다니다가 사귀자 해가지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연애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우빈 씨가 암에 걸립니다. 생존율이 한 40%, 50%, 60%까지 되는 초창기 암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질 것이다. 신민아가 뭐가 안타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암에 걸린 김우빈 같은 그런 남자를 계속 옆에 붙어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륜 스님이 이제 주례를 통해서 이 신민아 씨의 일화를 조금 꺼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김우빈 씨가 항암 치료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신민아 배우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 스케줄이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김우빈 씨의 옆에 있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집도 옮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 곁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있고 싶어 가지고 살던 집도 또 가까운 곳으로 옮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는 이 신민아 씨가, 죄송합니다, 불교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공양미를 직접 머리에 이고 경주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러 날 정성껏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결혼 주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독특한 게 뭐냐면, 연애를 하는 가운데서도 많이 기부를 했어요. 많이 기부를 했고, 결혼식 당일날에도 이 두 사람이 3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부자시네요. 뭐 억은 그냥 껌값이다. 결혼식 당일날 몇 억을 기부했다고요? 3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MZ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커플이기 때문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겠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저 사람들 분명 헤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교제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서로 힘을 주고 또 힘이 되어주면서 극복하고 작년 12월 달에 결혼을 해서 주변에서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다, 대단한 커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랑은 넘쳐요. 너무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만 하면 뭐가 찝니까? 살이 찌죠. 뭐가 넘칩니까?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고,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왜 내가 자꾸 희생을 해야 하지라고 자기 중심성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게 합니다. 시댁 용돈도 정하고 자기 친정 용돈도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시댁에 먼저 갔으면 다음 설에는 어디 먼저 갑니까? 처가를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평이라는 원칙을 정해두었지만 또 실제로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했는데 때로는 남편이 아내 모르게 비상금 갖고 있다가 자기 부모님을 더 챙겨준다든지, 혹은 아내가 남편 모르게 비상금을 갖고 있다가 자기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왜 규칙을 어겼느냐,
그렇게 해서 대판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싸울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래줘서 고맙다. 그래줘서 고맙다. 그렇게 여러분, 너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면 잘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잘했어요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적당한 선은 잘 지키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내었기 때문에 너도 일을 내야 되고 내가 일을 희생했기 때문에 너도 일을 희생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부부를 가정을 바라보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부는 서로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려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 방식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면 자녀도 존중을 배우고 부모가 서로 상처 주면 자녀도 상처 주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는 부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부부를 기뻐하십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고요, 상처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부흥도 결국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고 가정에 살아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가정이 지쳐 있고 사랑이 식어 있고 대화가 끊어져 있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질서를 세우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존중과 사랑을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부부가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세워나가는 가정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희생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임직 및 은퇴 취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5월 31일 주일에는 종교인 찬양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형제, 우리 김기관 집사님, 안울련 집사님 아들인데요. 결혼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차량과 식사 준비를 위해서 31일 주일까지 입구에 보시면 신청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개인별로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을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여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기할 수 있는 은행 계좌번호를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가실 분들은 그렇게 조금 이름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학기 세수식반이 이번 주에 은혜 가운데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에 또 방동마을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 가운데 있고요. 내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창원 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0회 경남 복통노회 장로회 목사 장로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우리 장로님 부부가 계시면 8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 차로 함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주공 집사님은 오늘 임직을 받으면 내일부터 바로 가면 됩니다. 바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0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손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도 살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정부 지원으로 선박 새 엔진을 장착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 강기상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장로님 우리 생업터에도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 절대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영석 장로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서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과 복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임직 및 은퇴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동중원 집사님 또 황복권 집사님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장로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또 임직을 받은 후에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자랑으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박지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의사를 만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일도 말도 들을 수가 없어서 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님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끝이 났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동생들이 주님이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순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사로가 그 동굴에서 하나님 걸어 나왔던 것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지혜 성도님이 가진 병이 불치병인 건 맞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누워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판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동생 옆에서 기도하며 또 동성을 돌보고 있는 우리 박주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권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장중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사의 환경이, 학교의 환경이 많이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힘들고 하나님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가 되면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존중과 희생을 부부관계에서도 잘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